이제 오늘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어떤 핵심적인 본문은 바로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이요, 그냥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떠올랐거나 어떤 것이 생각이 났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 구원의 행동을 하실 거란 얘기인 거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출애굽기 2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제 모세를 선택해서 부르신 장면이 3장에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셨다라고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냐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방주가 홍수 속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물이 마르겠지만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 가운데서 이제 방주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정적의 상황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이제 땅 위에 불게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6절 7절을 생각나게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기 전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누가 이미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계시면요, 나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한 6절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임하기도 했지만 둘째 날엔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죠. 이 물을 나누신 건 어떻게 나누신 거냐면 그냥 뿅 하고 나누신 게 아니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성령, 그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그 영이 또한 이제 바람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불어오시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오순절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호련히 그러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끊임없이 밀어내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역사가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것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노아를 위한 준비를 성령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창조 때처럼 하고 계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한순간에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됐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은 시작됐는데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항상 기대합니다. 뭔가가 변화되어 있고, 뭔가가 바로 역전되어 있고, 뭔가가 새롭게 되어 있고, 뭔가가 돌파되어 있고 그러길 바라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상황이 바뀐 것이 별로 없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시간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지만,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그때 그냥 예수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바로 해가지고 죄와 사망 그 뱀의 머리 깨 부수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뭔가 이 일의 진행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이 이렇게 되면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개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달라서 하늘에서 땅이 높음 같이. 그렇죠. 우리는 그 상황의 사건만을 보고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내 사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모든 구속사적인 경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체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부분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여기에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밑그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요 화가님, 여기를 먼저 칠해 주세요. 난 여기에 빨리 내가 원하는 파란색을 좀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가 그 밑그림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나요? 밑그림이 그 말을 한다고 거길 먼저 칠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구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그냥 A4 용지 한 장 정도면 어딜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만약에 A4 용지 정도가 아니고 진짜 뭐 우리 여기 그 2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 사진으로 해서 해놨는데 그 정도 크기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색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화가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경을 먼저 좀 이렇게 손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중심부터 그려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작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라면, 주인이시라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모든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에서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인내였습니다. 인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직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제 진짜 로마 제국의 그런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진짜 핍박은 사실상 사도들이 죽은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유대교의 분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라고 해도. 왜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는 당시에 예수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로마 황제도 주인 거를 허용했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유대교가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주라고 하는 기독교가 나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갈릴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유대교의 뭐 분파처럼 처음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네로 같은 황제가 조금 있었지만 그런 핍박이 사실상은 AD 100년 전에는 좀 적었고, 진짜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AD 100년 이후에 대대적인 제국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때 핍박이 시작되니까 초대교회가 모이길 힘썼지만 모일 수 있었냐?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점점 가정교회화가 되고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했고, 그런데요,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모이지 못했고 핍박을 받았지만 3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전복됐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전복시켰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닦아놓은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방팔방으로 전파시켰잖아요. 서구 유럽을 거의 다 복음화를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박차를 가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능력이 인내로 나타나서 그들이 결국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도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가 핍박처럼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물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있겠지만 사도 요한의 말대로 어떤 적그리스도가 한 명의 어떤 권력이 집중된 자로서 세계적인 통치자로서 아직 나타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존재가 나타나서 어떤 대대적인 핍박이 정말로 들어간다고 하면 교회가 뭐 문을 닫게 되고 폐지가 되고 이제 힘쓰지 못하게 되고 정말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뭘로 나타날 거냐면 인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 인내의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의 진짜 본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은사와 어떤 그런 걸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 어떤 기적과 이사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웠지만 믿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견딜 힘이 생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요, 들리지 않는 게 들리게 되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경하시니까 말씀이 심기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행위를 이루실 것인데, 그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실 거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준비된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반드시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데 사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다려버린다는데, 하나님 기다리겠다는데, 엎드리겠다는데, 견디겠다는데, 인내하겠다는데, 주님 오실 거라는데, 여러분,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다린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자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이제 행위를 바람을 부으면서 땅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다시금 이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그냥 기억을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기억하고 해서 간구하고 탄원하고 간청하고 그 불의한 재판장하고 이제 그 나아가는 그 과부처럼, 누가복음 18장에 그 사람처럼 막 두들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가지고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왜 오셨냐고. 주님 왜 오늘 방문하셨나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왜 저한테 말씀을 거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뭐 이러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게 맥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야, 지금 네가 붙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내가 이걸 기억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보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겠죠. 먼저 당신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약속에서 시작되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돼 있지만 이 결국은 예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특별히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의도적인 단어죠. 첫 새끼를 드렸다. 그냥 아무 새끼나 드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첫 개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 우연이 아니고요, 아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벨이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왜요? 이걸 누구한테 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의 얘기는 아마도 결국은 첫 소산에 관심 없이 그냥 걷어들인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는 그런 아마 대조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구별하여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결하게 준비한 것을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무렇게나 쓰다 남은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구별하여 드린 것. 여러분, 그래서 11조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쓰다가 남은 걸 11조 드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의 은사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냥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골라서 이렇게 드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도 좀 생각을 하겠죠. 담임 목사님이 조금 당뇨가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좀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뭘 더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좀 정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담임 목사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너무, 물론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1,000원짜리 드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과 대상을 고려하여서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 먹을 게 부족하겠어요? 아니면 뭐 돈이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마음.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게 필요해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내가 모르게 다른 것으로 페이백 해주시겠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 페이백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1,000원을 들었으면 1,000원이란 형태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 내가 볼 때 좋은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 와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금철 오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부른다고 하니까 온 예배가 아니고, 물론 안 오는 거랑 비교하면 낫지만, 당연히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안 오는 거랑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안 오냐 오냐의 문제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포커스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하실 거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거기에 요구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예배인데, 결국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예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우린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예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돌아갈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ATM으로, 이 ATM 자판기는 1,000번을 누르면 선물이 나오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한 500번쯤 누르고 가야겠다. 그럼 다음에 나머지 500번 누르고 그럼 다음에 이루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저는 안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마음, 그분이 받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때로는 효도로 이렇게 하면서 어버이날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챙겨 드린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좀 쓰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돈 던져놓고 써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아주 죽도록 맞아야죠, 그냥. 그러니까요. 받으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받으실 분에게 맞춰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받으실 분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예배가요, 주님이 만약에 여기에
앉아 계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앉아 계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여기 주님이 진짜 앉아 계셔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부터 우선 긴장을 엄청 하시겠죠.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주님이 직접 와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나를 세워서 여기서 하실 이유가 여기 왜 앉아 있어 또 이렇게 보이게. 그렇죠? 담임 목사님부터 긴장 엄청 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기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막 부들부들 막 내가 졸았다 막 이러고 막 야 오늘 나 오늘 번개 맞나 보다 오늘 가서 난 죽나 보다.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안 보이지만 여기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사실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크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계셨어요. 여기에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주일에 살아서 돌아가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살아 돌아간다는 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 돌아간다는 게 저부터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 하나님 수준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 정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붙든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만을 붙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식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을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지금 주님 바라보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하나님 마음 체크하기도 바쁘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나, 그분이 어떤 마음이신가, 그분이 뭐를 바라보시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저기서 춤을 추고 있든지 저기서 코를 골고 자고 있든지 욕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그런 게 보일 틈이 없는 겁니다.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만 붙들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거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포커스가 아니고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듣고 싶은 그 갈망이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 중요하죠. 밥도 해놔야죠. 예수님이 단체 손님 데리고 오는데 그럼 준비를 해야지. 혼자만 오시면요 늦게 해도 되지만은 12명 데리고 오는데 그럼 자리도 마련해야지, 청소해야 되지, 먹을 것도 다 가도 한 명이 아니잖아요. 사과 하나 깎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 한 5개는 깎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것들을 다 제껴두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서, 원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인내하는 건데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당신이 인내를 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예배는요 결국은 이 8장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노아는 번제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홍수 여러분 홍수 대단한 문제죠. 삶에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홍수 같은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하나님의 구원은. 근데 오히려 노아는 그 홍수라는 엄청 큰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수와 같은 큰 일을 겪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님을 뵙게 된다면 그 전에 있는 큰 핍박과 그래서 홍수와 비견될 만한 우리가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홍수와 같은 큰 일을 당한 사람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이잖아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요 저 같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거든요. 하루아침에 친구들 다 죽어, 가족이 다 죽어, 8명만 남아. 저는 나중에 이제 9장에서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한 게 이해가 돼요, 솔직히.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술을 계속 마셨을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알딸딸하고 좀 있고 여러분 근데 노아가 어쨌든 간에 홍수의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요 딱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구별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딱 올려드렸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큰일 당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분도 결국 누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8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왕이신 하나님이신가, 주인이신 분이신가, 진짜로 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바뀌어야 된다. 화려한 예배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교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멋있는 예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구별된, 준비가 된 예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별된 예배가 우리 평생에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새벽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하신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역사가 이 새벽에 또한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그 구별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예배가 정말 천국에 가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되도록, 그러한 예배로 훈련받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신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신 예배,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는 예배, 어떠한 장애물도 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강 같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더 구원과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버지 기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이 이 새벽에 펼쳐 보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오직 당신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이 모든 구속사적인 경영과 이 세계의 경영과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을 당신께서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림을 그리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만 우리의 간구와 탄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결한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구별된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신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예수님의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껏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회복과 자유와 아버지 치유와 또한 구원과 회개가 임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얼겨매던 그런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의 평생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 높임 받으신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모든 예배가 폐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예배 우리 평생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과 회개와 정말 축복의 역사와 또한 치유와 돌이킴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